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7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하나님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누구라 호칭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규정하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그 범주에서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인간에 의해서만 이렇게 불러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5가지 대표적인 호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산을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세운 제단에 붙인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셋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라는 뜻이죠. 넷째는 여호와 샴마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셨을 때 여호와 샴마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고 홍해를 가로질러 나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극단적인 공경 상황에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여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낙산교회 가운데 많은 교우께서 육체적인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김용진 교우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지만 최영희 교우님 암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최영희 교우께서 우리 교회에 큰 헌신을 하시고 섬겨 오셨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님들께서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최영희 교우님의 수술과 또 회복 그 다음에 모든 순간에 이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최영희 교우뿐만 아닙니다. 원로 교우님들 그리고 또 교우님의 부모님 등 이 치료가 필요하신 소식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늘 함께 있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접하는 출애굽기 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봤지만 14장부터 보시면 이들은 사실 전례 없는 역사적 기적을 경험해 왔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죠. 인간의 이해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이집트를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그들은 구원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소망을 품으며 한껏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인간은 연약합니다. 불과 사흘이 채 되지 않아서 이들은 육신과 정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약 200만 명의 그 무리가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그 광야를 여행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사막을 관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먹을 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가장 귀한 그 물이 고갈된 것입니다. 다행히 힘들게 우물물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마라라는 지역에 위치한 우물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썼습니다. 이 마라라는 지역 이름 자체가 사실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사막에서 죽을 걸 왜 이집트에서 구출했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신에 대한 불신, 처절함, 그 다음에 이런 불만이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상황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목소리는 오늘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난관 앞에서 신을 원망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 역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홍해를 가르며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당장 내 죽음을 앞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성을 오늘 본문이 바로 증명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우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 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지점은, 이 부분은 이 지점에서 신은 인간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물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과 불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절망하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넘어서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과 오늘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의 앞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치유받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입니다. 나의 말을 잘 듣고 옳은 일을 하며 명령에 순종하고 라는 구절이죠. 사실 이 대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리 명쾌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지 과연 어떤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모호합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이 부분이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을 말한다 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사이에 그 의지가 작동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구원의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는 그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믿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의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백성에게도 표출되어야 합니다. 결국 치유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과정도 인간과 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원하는 것이 과연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의지와 믿음입니다. 불만이나 좌절이나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이 치유의 조건이 됨을 우리는 출애굽기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5장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인간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확실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치유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 어떻습니까? 12년간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에 대한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시대에 잘못된 진단이나 과학적이지 않고 또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받았을 터이니 얼마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생을 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치료받느냐고 또 재산도 다 잃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액입니다.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여인에게 있어서 손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치료 방식, 예수께서 하시는 치료 방식은 결정을 누가 하냐면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환자 자기가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른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께서 보통 흙을 으깨어서 침을 묻히고 환자의 환부에 바르던가 하는데 오늘 기적은 환자가 자신의 치유 방법을 결정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작정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실행합니다. 추진력이 굉장히 대단한 여인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여인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29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능력이 그 여인으로 흘러갔음을 즉시 감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냥 많은 군중 틈에서 서로 떠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뭔가를 감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낳고자 하는 여인의 주체성입니다. 그 여인은 어쩌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 왜 낫지 않을까 불만하고 또 토로하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나을 수 없어 라는 원망과 좌절을 하지만 이 여인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끝까지 줄곧 아주 끈기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치유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그것은 병이 나았다라는 어떤 피상적인, 표층적인, 육체적인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치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마가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
혈루증을 갖고 있는 환자에 맞춥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강한 정신력, 의지력, 이 실천력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해 줍니다. 혈루증 환자가 낳고자 하는 그 의지력이 예수님의 능력과 만나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이 여인의 의지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면 혈루증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는 그 여인의 판단력의 구원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의 의지력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는 새로운 지평과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질병에 찾아옵니다. 또 그 질병의 원인은 우리의 잘잘못과 전혀 무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적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라파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또 나는 그러한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가? 불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치료라는 것은 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맞닥뜨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만남에는 우리 인간적 불만이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라파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감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술 날짜를 받아두고 최영희 교우님과 김영종 교우님과 통화를 하면서 두 분의 신앙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왜 나에게 이 병이 왔을까 걱정과 불만을 표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오히려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치료할 방법이 있고 또 중증으로 전이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영희 교우님의 이러한 마음과 간절한 회복 의지는 분명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또 응답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로 고백한 것처럼 최영희 교우님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님들 모두가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 무엇보다 이번 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최영희 교우님 그리고 원로 교우님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있을 또 환자분들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며 당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살이가 더 낫다 항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당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온갖 의심과 좌절로부터 저희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담대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치유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